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아가는 교회는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세번역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조해서 성경 봉독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아가는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여러분들 또 한 주간의 삶, 맡겨진 삶을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베드로전서 성경강림절까지 6주간의 부활절기 이후 절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될 텐데 교회력에 따라 베드로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며 오늘은 베드로전서 이 시리즈의 큰 주제인 Stand Firm이라는 큰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시리즈 설교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가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며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수신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오늘날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 우리가 매일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직장에서는 위아래로 치이며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고군분투해야 되며 또 가정에서는 결혼, 또 가정을 또 지켜야 되고 육아라는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하면서 또 경제적인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 피말리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흩어진 나그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처받고 또 많이 마음이 닳아있고 고난의 한복판을 우리가 열심히 지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지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영적인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세상의 낡아짐을 넘어 장차 임할
산 소망을 붙들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낡고 없어지며 더러워지고 부서집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진 새 건물, 새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여기저기 떨어지고 그곳에 먼지가 쌓이며 낡아버리고 부서지게 됩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애쓰고 또 끊임없이 땀 흘려 쓸고 닦고 고장난 곳을 수리하고 그런 수고를 감내해야만 하죠. 저와 같이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런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사람들이겠죠.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의 잔고를 채우고 더 나은 직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려면 먼지가 앉거나 더러워지지도 않으며 죄송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통장의 잔고를 채우고 더 나은 직장의 타이틀을 얻으면 영원히 안전할 것 같지만서도 또 세상이 주는 위로와 만족감은 너무 쉽게 빛을 잃고 쇠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매일의 삶에 먼지를 닦아내고 무거운 마음을 수리해야만 또 마음을 고쳐야만 버텨야만 간신히 버틸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우리의 유산은 결코 썩지 않는다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앉거나 더러워지지도 않으며 폭락하거나 쇠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간직한 우리들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금과 은, 또 세상의 주식과 부동산, 여기에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달려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또 주식으로 많은 재미를 본 사람들이 요즘 한 달여 동안 많은 불안함에 떨고 있죠. 그곳에 모든 소망을 다 둔 사람들은 이 전쟁의 그 뉴스들이 매일매일 쏟아질 때마다 우리는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자유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소망, living hope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기에 우리는 낡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붙잡으면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단련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 또는 고통을 당합니다. 겪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상황은 다르겠지만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고난을 힘들어 할까요? 고난은 누구나 다 오고 어느 상황이든 예외 없이 찾아오는 그 고난이 우리는 왜 힘들게 느껴질까요? 고난은 즉각적인 고통의 현실에 압박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장 삶에서 마주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고 있죠. 그런 현실이 뭐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혹은 나 자신에 대한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또한 고난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 끝을 알 수 있다면 고난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그렇죠? 군대에 간 사람들이 비록 까마득하지만 전역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나마 있습니다. 네, 물론 까마득하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은 있죠. 근데 그 날짜마저 없는,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그 길을 그 고통 속에 있다면 정말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고난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그런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 고난에 힘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어느 것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고난은 사실 우리가 손댈 수도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매우 매우 힘들어합니다. 또한 고난은 상대방과 비교를 통해 원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특히 우리 SNS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듣는 비교로 인해서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속된 말로 개차반인가 이런 말 많이 쓰죠. 나만 왜 이렇게 사는가. 특별히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그런 괴리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 저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뭔가 승승장구하는데 내 삶은 신앙인인 내 삶은 기도하는데 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내 삶은 왜 계속 무너지고 있지? 힘들어하지? 그런 비교로 인한 원망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힘들어하게 되고 고난을 힘들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에 대한 그 답이, 그 의미가 주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금광에서 캐낸 원석이 순도 100%의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뜨거운 온도를 거쳐서 그 불순물들이 모두 태워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고난의 한복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비교되고 있는 그 모든 고난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벌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만 의지했던 그런 교만의 불순물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라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Stand Firm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의 위에 서는 것이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갖고 있는 교만함과 오만함, 죄들을 모두 태워야만 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았던 그런 삶을 모두 태워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듭니다. 맞아요. 힘듭니다. 이것을 갖고 우리가 무조건 다 좋은 것이라고 막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하라고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8절과 9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베드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가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난 속에서 산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요, 현실을 도피하여 산속으로 들어가는 수도원적인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 산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치열한 삶에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건물의 크기를 키우고 외형적인 화려한 삶을 쫓는
그런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내게 맡겨진 일들을, 삶을, 또 그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줄 알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줄 아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요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들의 팍팍한 일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길 수 있으며 그 앞당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영광스러운 기쁨의 현장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의 힘으로 더 높은 곳에 이를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고난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며 그 늪 속에서 우리는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의 격려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에 빠지는 늪, 세상이 주는 그 고난의 늪에 우리가 계속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광스러운 산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이 힘든 시기들이 지금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가라고 되묻는 그 질문의 시간들이 정금으로 빚어내는 과정임을 신뢰하며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stand firm, 이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늪에 빠져 있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의 고난 속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줄 수 있고 격려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그런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련 속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성령 강림절 전주까지 오늘 포함해서 6주간 총 6주간 부활절 제1주, 2주, 3주, 4주를 보내게 되면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 이 베드로전서의 가장 큰 핵심인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